우리 사회에 유행했던 한 유행어가 있습니다. 최고라는 의미로 짱을 붙였어요. 얼짱, 몸짱, 얼짱식 사진 찍기. 요즘은 사진을 보고 사람을 만나면 그 충격이 거의 말할 수가 없어요. 특별히 우리 기수들이 오기 전에 내가 그 많은 아이들 이름을 다 외웠어. 오기 전에 그래도 보고 내가 이름을 불러주면 얼마나 감격해 할까 해서 이 늙은 나이에 그걸 다 외워서 사진하고 대조해서 이름을 열심히 외워가지고 도착해서 이름을 불러주려고 하는데 한 명도 안 온 거야. 다른 아이만 와가지고 도저히 매치가 안 돼. 사진하고 실물이 매치가 안 돼. 얼짱식 사진 찍기. 카메라를 올려다 보고 찍으면 이마가 넓어 보이고 눈도 커 보인다고 그렇게 해서 전혀 자기 모습이 아닌 그런 모습으로 사진을 찍어요. 얼마 전에는 특수 강도죄를 지은 범인이 수배 대상에 올라서 사진이 공개가 됐어요. 그런데 미모의 여성이에요. 그래서 이 강짱 팬카페가 생겼어요. 강도 얼짱을 줄여서 강짱 팬카페.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거기다가 글을 달아놨어요. 범죄해도 좋으니 결혼만 해달라. 내 아내로 삼고 싶다. 외모 숭배로 옮겨간 요즘의 짱문화, 사회를 더 악하고 추하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 현대인들의 마음속에는 모두가 이 짱이 되려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얼짱이 되고 싶어서 멀쩡한 눈을 쬐고 망치로 코를 두드리고 얼마 전에 보니까 살을 빼겠다고 이 배에 붙은 그 귀한 지방을 이렇게 청소기 같은 걸로 빼내다가 이렇게 죽은 그런 여성들도 뉴스에 종종 접하고 해요. 어쨌든 이 모두가 제정신이 아니에요. 짱이 되려는 그런 잘못된 정신 때문에 사람들의 심령이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돈짱, 돈이 된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런 추악한 모습, 도덕도 윤리도 양심도 최소의 인간성도 상실해버리고 이런 것이 오늘 인간의 모습입니다. 모두 눈에 보이는 것, 육신에 속한 것에 짱이 되어보려고 달리 법석인데 정작 아름다운 마음의 소유자가 되려는 그런 마음 짱 이런 데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이걸 되려고 애쓰고 발부둥 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인간은 세 가지 유형이 있다고 해요. 어느 유형에 자기가 속하는지 지금부터 잘 자신을 돌아봐요. 첫 번째 유형은 아무 생각 없이 행동하는 인간이에요. 동물적, 본능적 인간이다. 단순한 본능에 끌려 움직이는 사람. 학자들은 이를 가리켜 액티비즘이라고 해요. 액티비즘. 아무 생각 없이 본능을 쫓아 사는 사람. 먹고 즐기고 배부르고 육체적 쾌락이 있으면 돼요. 바로 이런 것을 위해 사는 사람은 인간이 되기를 포기한 참으로 비참한 동물과 같은 사람입니다.
뭐 설마 그런 사람 없겠지. 두 번째 유형은 행동 없이 하루 종일 생각만 하는 그런 인간. 단순한 지성인에 불과한데 인터렉츄얼리즘이라고. 인터렉츄얼리즘. 생각은 많으나 행동 거지가 없습니다. 아는 것도 많고 생각이 많아요. 그러나 말만 많고 실천하는 것이 없어요. 말은 뭐 정상일세. 말로 안 되는 게 하나도 없어. 다 돼. 그런데 행동을 하자. 이 또한 아주 무가치한 사람입니다. 세 번째 유형은 생각 있는 행동의 인간이에요. 인간적인 인간. 나의 지식이 곧 행동으로 움직여지는 거예요. 모름지기 이 사회는 이런 지성인을 바라고 있습니다. 생각하며 행동하는 인간. 이게 가장 바람직한 인간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을 생각하며 무엇으로 행동하느냐. 이게 문제예요. 내가 누굽니까? 나의 나됨이 어디서 비롯된 것입니까? 내가 무엇을 위하여 존재하는지 자신에 대해서 먼저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나의 나됨을 아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에요. 이 같은 자기 정체감이 분명해질 때에 올바른 행동의 사람이 될 수 있고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자신을 잘 깨달은 사람은 아마도 사도 바울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것이 곧 시작이고 이것이 결론이에요. 내가 누구냐? 나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가치한 존재라는 거야. I am nothing이다. 내가 오로지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자임을 깨닫는 이것. 이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만이 이걸 깨달을 수 있어요. 세상의 지식으로는 절대로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모든 것 위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이 그 인격을 다스려요. 성령의 말씀, 성령의 지시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무엇이 나를 주도하는가? 무엇이 나를 이끌어가는가? 동물적 본능인가? 이성적 본능인가? 아니면 성령의 역사인가? 내 자신이 지금 어디에 붙들려 있는지 그걸 지금 깨달아야 돼요. 오늘 많은 인생들은 육체의 것들에 사로잡혀 있고 세상의 것에 짱이 되려면 이런 마음으로 끌려다니고 있단 말이에요. 돈과 명예와 우상, 거짓, 헛된 사상에 또 어떤 이는 죄책감, 피해망상에 잔뜩 떨려 있어요. 이거보다 더 불행한 사람이에요. 어제 내가 궁금한 이야기를 잠깐 봤는데 참 충격적인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연세대 로스쿨에 다니는 이 학생은 서울대를 졸업해서 서울대 경영학과예요. 서울대에도 4년 내내 토업을 한 학생이에요. 그의 사전에 A+ 외에는 없다. 다 A+. 전교 수석이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서울대 로스쿨을 들어가야 되는데 떨어지고 연대 로스쿨에 들어갔어요. 근데 거기 들어가서도 두각을 나타내는 거야. All A+. 장학금 1,000만 원을 받아가지고 하는데 이 아이가
교수 방에 몰래 들어가다가 그만 어느 학생의 신고로 경비원이 와서 문을 따는데 안 열어주고, 그래서 그 경비업체에다 연락을 해 강제로 문을 따고 들어갔더니 이 녀석이 이제 거기서 잡혔는데, 이야기가 그냥 아무 그냥 이유도 없이 잠깐 한번 들어왔다고 그래. 들어왔다고 그래서 그냥 하도 이게 똑똑한 학생이고 하니까 풀어줬어요. 없던 일로 했어요. 근데 이놈이 급하게 나가면서 뭘 놔두고 나갔냐면 교수 컴퓨터에 USB를 꼽아놓은 걸 놔두고 나갔어요. 그 USB가 뭐냐면 해킹 프로그램. 모든 교수 컴퓨터마다 해킹 프로그램을 깔아가지고 모든 시험지 문제를 뽑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A 플러스 받을 수밖에 없지. 그게 발각이 돼가지고 학교에서 제적을 당하고 완전히 매장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why? 이 궁금한 이야기는 why? why 이런 일이 일어났냐? why? 왜 전교에서 수석을 하던 애가 왜 이렇게 됐나? 그 이유가 뭔가? 바로 그거예요. 강박관념. 항상 어릴 때부터 1등만 하다 보니까 1등을 놓치면 그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자살을 한다는 그만큼 1등만을 하던 사람이 한 단계만 떨어져도 못 견뎌서 자살하는 그 정신병적인 그 프로가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 사회에 1등이 아니면 행복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1등이 아니면 끝인 줄 알아. 2등도 행복하고 3등도 행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끝없이 올라가는 애벌레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이 애벌레들이 수천 마리가 나무 위로 올라가는데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 수천 마리의 애벌레가 서로 꼭대기를 먼저 올라가려고 하는데 맨 먼저 올라간 애벌레의 결국이 뭐냐? 맨 끝에 올라갔다가 좀 있다가 이제 나비 돼서 날아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 밑에 있는 애들은 나비가 안 되냐? 결국 다 나비가 돼서 다 날아간다는 거야. 다 똑같다는 거야, 결국은. 다 자기 자리에서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는 건데 왜 굳이 현대사회는 이렇게 1등이 아니면 불행해지는 이런 사회가 되어버렸냐?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오늘 우리는 이 헛된 세상에서 뭔가 최고가 되어 보려는 이런 헛된 사상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면 너무나도 비참하고 불행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가 하면 은혜와 감사, 사랑과 찬송에 붙들려 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저 감사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언제나 찬양하며 기뻐하고 살아가는 이런 믿음자, 기도자,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죠. 이런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너무나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대조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오늘 이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가슴에 평생을 새겨야 돼요. 오늘 육체의 일에 대해서 성경은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매정과 분쟁과 시비와 분냉과 당짓는 것, 또 불리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 이런 것들은 다 육체에 속한 일이다. 이런 것들이 어디서 오느냐? 바로 육체가 내 인격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온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방탕하지 않으려고 애를 써도 소양이 없다는 거예요. 일단 육체가 나를 조정하고 지배하고 끌고 가기 때문에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잖아. 경험해서 알잖아.
내 속에 있는 이 육신의 이 악한 것들을 고쳐보려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왜? 꽉 나를 잡고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화평이다. 무엇이 중에 내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 성령의 열매인지 육체의 열매인지 이걸 우리가 지금 돌아봐야 돼요. 특히 육체적 주도적 인간에게는 방탕시기, 미움 이런 더러운 열매들이 계속 맺혀지고 있단 말이에요. 성령 주도적인 인격은 내 자신도 모르게 사랑과 희락과 아름다운 은혜의 열매들이 맺혀져 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뭐냐? 육체가 조종하는 인간의 결국은 파멸과 고통과 사망이다. 그래서 로마서의 육체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랬어요. 성령이 조종하면 그 인격에는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져요. 여러분 얼마나 좋은 말씀을 많이 들어. 매주일마다 설교 때마다 얼마나 좋은 성경 말씀입니다. 사랑해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사랑이 나오냐고. 면상만 보면 미워 죽겠는데 사랑이 나와. 온유해라. 온유해라. 온유가 나와. 보면 그냥 핏대가 올라온다. 온유 그거 내 마음대로 안 돼. 내가 요 근래 그 온유의 대표를 우리 요한이라고 내가 칭찬을 많이 해줬어. 근데 요놈이 한 주마다 달라. 지금 온유가 사라지고 있어. 오늘 또 보니까 막 애들 귀샤대기를 얼마나 때린지. 지한테 오라고 하니까 가기 싫다고 막 때리는 거야. 내 품에서도 떠나질 않고 또 내한테 막 헤딩으로 막 머리를 계속 받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온유가 사라져. 그게 지 맘대로 안 되는 거야 그게.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되는 게 아니에요. 겸손해라. 겸손이 내 맘대로 됩니까? 암만 겸손하려고 해도 뻣뻣한 놈 보면 그냥 속에서 그냥 레지스탕스가 불타져.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우리 삶의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육체에 끌려가는 사람에게 성령의 열매를 기대한다면 이것만큼 못은 된 게 없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보면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내가 성령 주도적으로 살 건지 육체 주도적으로 살 건지 이거 우리한테 달려있는 거야. 내가 무엇을 심느냐. 내가 심은 대로 거둔단 말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말씀대로 성령의 열매를 심으면 내 삶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것이고, 내가 육체를 따라서 육체가 원하는 본능적 쾌락을 위하여 그걸 심으면 결국은 썩어버릴 이 멸망과 파멸의 것들을 거둘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성경의 17절에 보니까 이 둘이 서로 대적한다. 우리 마음속에 지금 이 순간도 계속 성령과 육체의 것이 대적을 하고 있답니다. 지금도 아마 대적하는 사람 많을 거야. 오늘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인데 내가 어떻게든 말씀을 들어야지. 그리고 막 애쓰는 가만 육체 주도적인. 그래 피곤하잖아. 지금 육체가 좀 졸리신다고 그러는데 자야지. 편히 자라. 계속 싸움 중에 어디를 따라가냐. 성령 주도적인 사람은 막 꼬잡고 막 그냥 찌르고 막 어떻게든 좀 영적으로 살아보려 발부하는데 육체 주도적 사람 옆에 사람 깨워줘도 신경질 내고 돈 다치 편하게 자게 놔둬 이러면서 잔단 말이지. 문제는 뭐냐. 이 둘이 서로 대적한다.
우리 속에 성령과 육체의 대적함이 있다. 마음속에 상존하는 성과 악의 대립이 항상 있다. 육체는 뭐냐? 땅으로 지향하는 마음, 현재 매이는 마음, 세속에 끌리는 마음, 율법과 정오와 욕심에 끌리는 이런 마음, 이걸 전체 육체라고 그래요. 이 땅에 속한 마음. 그리고 반면에 성령에 속한 사람은 뭐냐? 성령은 하늘로 지향하는 마음, 영혼을 바라보고 사는 마음, 신령한 것을 사랑하고 은혜 안에 살며 하나님의 말씀에 끌려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성령에 속한 사람이에요. 육체와 성령은 타협이 없어. 언제나 대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극단적으로 사람은 하나님께 속했든지 아니면 악마에 속했든지, 반은 하나님께 속하고 반은 악마에 속하고 그런 게 없단 말이야. 누가 주인이 되어 있느냐? 무디 목사님은 이걸 아주 이해하기 쉽게 설교를 했어요. 책상 위에 컵이 하나 있어요. 이 컵에는 더러운 공기가 가득 들어있어요. 이것을 빼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간단하다는 거예요. 이 컵에 맑은 물을 가득 채우면 더러운 공기는 다 빠져나간다. 채우지 않고 무리하게 공기만을 빼면 유리컵이 깨져버린다. 진공 상태로 만들어 깨져버려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의 마음을 깨끗하게 비우려고 애써 본 적이 있어요. 정욕을 이기려고, 죄악을 이기려고 우리가 얼마나 몸부림을 많이 쳤냐 말이지. 몸부림 친다고 될 일이 아니라 정오를 이기는 길은 은혜로 가득 채워야 돼. 사랑으로 가득 채우면 자동으로 사라집니다. 욕심과 불만과 불평을 이기는 길은 감사로 가득 채워. 감사로 가득 채우면 모든 것을 다 물리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 우리의 힘으로 결단코 육체의 욕심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언덕 위에 놓여있는 수레와 같이 위에서 누가 끌어당기지 않으면 그대로 떨어져 버려요. 우리는 형편없는 아무것도 아닌 우리 존재를 먼저 인정을 해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를 잡아주시지 않으면 여기서 죄악으로 멸망하지 않을 사람 한 명도 없다 이 소리야. 누가 감히 나를 어렵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 내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다윗같이 그런 위대한 신앙입니다. 한순간에 육체 주도적 삶을 사니까 그렇게 비참하게 극악무도한 인간으로 변해버리더라 이 소리가.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인간 스스로 자기 육체에 대한 욕심을 이기지 못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정과 욕심, 이 육체의 모든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길 외에는 우리가 달리 자유할 길이 없다. 너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러면 자유할 것이다. 이것이 성경이 들려주는 진리예요. 그리고 성령을 쫓아 행하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기독교 역사의 가장 위대한 성인인 성 어거스틴의 이야기예요. 성 어거스틴은 젊었을 때 도저히 구제불능한 그런 방탕하였어요. 얼마나 타락을 했냐면 그는 사창가에서 젊음을 보냈어요. 사생활을 하고 그 어머니가 그 아들을 위해서 얼마나 눈물로 기도한지 몰라요. 그는 어렸을 때부터 천재적인 문학가였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만이교라는 이상한 종교에 취해가지고 그 젊음을 방탕하게 다 보냈어요.
그도 한때 예수 믿어서 바로 살려고 발버둥을 치고 했는데 불가능이었어. 이 허황되고 방탕한 생활에서 헤어날 길이 없었어요. 그러나 어머니의 간곡한 말주를 뿌리치고 그가 로마로 가요. 로마로 가서 그는 또 방탕한 생활을 하는데 어느 날 황혼의 동산을 거니는데 갑자기 귀에서 쟁쟁하게 누가 말을 하는 거예요. 펴서 읽어라. 펴서 읽어라. 똑똑하게 음성이 들려와서 자기 앞에 성경책이 하나 놓여 있어서 그걸 펼쳤어요. 아무 생각 없이 딱 펼쳤는데 몇 장이 펴졌냐면 로마서 13장이에요. 그 말씀은 이래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세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을 보는 순간 그는 이 말씀 앞에 무릎을 꿇게 돼요. 이제는 내 의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지시대로 순종하며 살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는 마침내 성 어거스틴이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자신을 믿는 것만큼 어리석은 인생이 없어요. 가장 믿을 수 없는 것이 내 자신이란 말이에요. 내 자신을 깨끗이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성령을 쫓아 행함으로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제어하고 승리의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오늘 이 본문에 우리가 성령 주도적인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말씀하고 있어요. 두 절에 걸쳐서 성령을 쫓아 행하라 이런 말씀이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근데 쫓아 행하라는 말은 헬라 원문에 이 두 절이 다르게 표시돼 16절에는 쫓아 행하라는 페리파테오라는 말인데 이건 뭐냐면 어떤 표본을 따라서 닮아가는 걸 의미해요. 닮아가는 색. 즉 성령을 닮아가라. 성령을 쫓아서 그대로 닮아가라. 변화돼 가라. 또 25절에 나오는 성령으로 행할지니라는 원문은 스토이케어인데 이건 뭐냐면 군사적 용어로 일사불란하게 명령을 따르는 거예요. 가라면 가고 버리라면 버리고. 이건 뭐냐면 이유 따지지 말고 무조건 성령의 지시하심을 쫓아서 따라가라. 바로 이 말씀. 우리 자신을 이기는 길이 어디느냐? 아무리 수양을 하고 아무리 교양 수업을 듣고 아무리 도덕적 훈련을 받고 아무리 해도 절대로 자신을 케어할 수 없어요. 겉으로는 어쩌면 야, 저 사람 참 도덕적으로 훌륭하다 할지 몰라도 그 속에 들어가 보면 다 똑같은 거야. 다 그냥 죄악이 우글우글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오직 하나의 길, 성령을 행하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쫓아 행하면 성령이 내 마음속에 임재하는 순간에 내 삶은 송두리째 변화가 된단 말이죠. 김성화라는 이 목사님이 한 분 있어요. 참 재밌는 이야기인데 이분이 경북대를 졸업하고 교사를 하다가 뜻한 바가 있어서 머리를 깎고 중이 돼버려요. 절에 들어갔어요. 근데 불교 속에 들어가서 보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그런 불교가 아니고 너무너무 비리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 불교계를 좀 정화해야겠다. 그래서 불교를 정화하겠다고 사제를 틀어가지고 불교 대학을 지으려고 하는데 그만 사기꾼에 걸려서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감방에 들어갔어요. 성녀가 감방에 들어가니까 이제 자연히 거기서 이제 불경을 자꾸 읽게 되는데 어느 날 교도관에게
그 불경책을 좀 갖다 달라고 그랬는데 이 교도관이 성경책을 갖다 주는 거예요. 그 성녀가 화가 나가지고 아니 내가 중인데 이 성경을 갖다 주면 어떡하냐고 호통을 쳤더니 이 교도관 하는 말이 스님 오늘 불경책이 다 대출돼서 없습니다. 심심하니까 이거라도 한번 읽어보세요. 이런 성경책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예수 믿는 사람도 도대체 뭘 믿나 하고 한번 성경을 읽어본 거예요. 그런데 그는 성경 한 구절 읽으면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나인성 과부의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나인성을 지날 때 한 과부가 슬피 울며 상녀를 따라가고 있는데 그 상녀 안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었는데 이 상녀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는 그 죽은 아들이 벌떡 일어나서 새로 생명을 찾았다.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말 한마디 하니까 벌떡 시체가 일어나서 새 생명을 가지고 이 이야기를 보다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왜냐면 자기도 이 불교에 대해서 좀 많이 알거든. 불교 경전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 뭐냐면 인도 구시라 성에 시달림이라는 숲속을 부처와 그 제자들이 거닐고 있는데 한 젊은 과부가 숨이 목에 차서 부처 앞에 달려와서 제발 내 아이를 좀 살려달라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방금 앓다가 죽었다고. 그러니까 부처가 그래 너는 지금 저 아래 마을에 가서 한 번도 죽은 사람이 없는 집을 찾아서 쌀을 한 줌 얻어다가 미염을 끓여 먹이면 산단다. 이 과부는 너무나 기뻐가지고 단숨에 마을로 내려가서 한 번도 죽은 사람이 없는 집을 찾아 헤매는데 아무리 찾아도 그런 집이 없어요. 그래서 부처에게 지친 몸을 이끌고 와서 아무리 찾아도 그런 집이 없습니다. 이러니까 부처가 하는 말이 사람은 생자 필멸이라. 사람은 한번 태어나면 반드시 죽는다. 인연 따라 태어났다가 인연 따라 없어지는 것이니 너무 슬퍼할 것 없다. 과부는 석가마디 이 한마디를 듣기 위해 하루 종일 고생하고 다녔다. 석가모니는 가장 인간적인 지혜의 말을 들려주었다. 이 김성화 선임이라는 사람은 아무리 석가가 위대하고 불교가 위대하고 가장 인간적인 지혜의 말을 할지라도 인간 실존의 한계를 넘지 못하는 오직 예수님은 하나님은 그 한계를 뛰어넘어 이것이 참 진리고 생명이다. 이걸 깨달았다. 그는 출소하자마자 성녀복을 벗고 신학교에 입학해서 목사가 돼가지고 지금도 간정집회를 많이 다녀요. 내가 이게 오기 전에 또 찾아보니까 요새도 간정집회 많이 하고 다닌다. 여기저기.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예요? 성령의 역사가 뭐냔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는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인격을 바꿔주고 내 성품을 바꿔주고 내 인생을 성두리째 변화시킨다. 이게 성령의 역사란 말이에요.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할 것이다.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은 모든 속박으로부터 모든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쫓아 행해야 된다. 나의 자유를 성령께 반납하고 전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따라가면 내 삶이 성두리째 변화되어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바로 우리의 마음을 열고 성령을 받아들여야 돼요. 성령을 간구하고 성령을 사모하고. 여러분 우리가 신약에서 배웠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을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박혀 다 도망가버려. 끝났다 그래서 이제 모든 게 끝났다. 절망과 고통 속에 다 흩어져 버렸어.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가 가면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간구하라.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임재를 기다릴 때
성령이 하늘의 해오리 바람같이 불같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 그들 삶이 어떻게 됐어? 한순간 완전히 바뀌어버려. 이제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생명을 내놓고 담대하게 전하는,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오늘 우리가 내가 변화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성령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 그리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시도록 간절하게 간구해야 돼요. 성령을 쫓아 행해야 돼. 그러면 성령이 우리를 사로잡아 강권적으로 역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레의 이야기, 그의 일기장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1738년 5월 24일 나치, 그는 루트의 로마서 주석을 읽고 있는데 9시 15분경에 그는 이상하게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체험했다.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내 죄를 다 사하시면서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내 일생에 처음으로 경험한 이 뜨거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내 마음속에 모든 정욕과 죄악이 물러가면서 주님만을 모시는 기쁨으로 충만. 웨슬리는 이 기쁨을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밖으로 나와서 증거하기 시작했다. 그가 나가서 이 놀라운 역사를 간증할 때에 사람들의 마음이 동일하게 뜨거워지는 역사가 일어났다. 이것이 바로 성령운동이에요. 성령운동이 불길처럼 번져서 바로 지금의 감리교가 탄생하고 부패와 타락으로 멸망 직전에 있던 영국을 건져내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놀라운 거예요. 내 속에 성령이 임재하면 나 하나를 통해서 성령의 부흥운동이 내 주위에 불길처럼 번져간다. 성령을 쫓아 행할 때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마음을 얻게 되고, 이것은 본디 내 마음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이 내 안에 거주할 때에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란 말이에요. 이건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열매예요. 어떤 사건 속에서도, 어떤 환난 속에서도 기쁘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모든 시험과 환난 속에서도 참고 인내하고 기뻐하고 감격해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예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오직 하나예요. 오직 성령을 쫓아 행하는 일. 다 같이 한번 따라하세요. 성령을 쫓아 행하자. 성령을 쫓아 행하자. 우리는 마음을 열고 성령을 받아들이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쫓아가야 된다. 그러면 내 삶에 성령의 열매로 가득 차요. 오늘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주도적인 것이 무엇인지 지금 뒤돌아봐요. 한번 뒤돌아보란 말이야. 누가 지금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고 가? 육체가 이끌고 가는지 성령이 이끌고 가지. 이 땅에 눈앞에 보이는 것을 위해서 내가 끌려가고 있다면 나는 육체 주도적 삶, 성령 주도적 삶은 영원한 것을 쫓아가는 것이요, 내세를 쫓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삶이에요. 우리 삶이 성령 주도적 삶으로 바뀌어지지 않으면 일평생 피눈물 흘리고 노력해도 우리 삶에 남는 것은 멸망과 파멸과 고통과 사망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제는 육체 주도적인 삶에서 성령 주도적 삶,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쫓아 행하고 육체를 죽여야 돼. 내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죄를 이기고 악을 이기고 거짓을 이기고 내
욕망을 이기고 성령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